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주님의 또 재림,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또 이들에게 또 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믿음 지킨다고 해서 많은 그 사람들 또한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큰 환난과 또 핍박을 받고 있었기에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비록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여러 고난과 큰 또 환난을 겪고 있지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마귀의 선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와 이 불평은 늘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둘 사이가 아주 가깝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또 감사인데 또 뒤집어서 다른 쪽으로 보면 또 불평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농부가 있는데 이 농부가 이 호박을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줄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이 호박을 나오게 하셨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줄기에서 이 호박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또 아주 이 두꺼운 상수리 나무, 보잘것없는 이 상수리 나무에 또 도토리 열매들이 많이 또 열린 것을 보면서 또 이런 아주 크고 거대한 상수리 나무에 어떻게 또 아주 작은 도토리가 또 맺혔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농부가 이 상수리 나무 아래 낮잠을 자다가 무언가에 이마에 뭔가 떨어져서 잠을 깼는데 그게 도토리였습니다. 그 순간 이 농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호박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불평의 시선으로 보면 다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일로 다 보이게 되지만,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와 이 불평은 두 갈림길 같아서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선택하며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와 불평 역시 우리의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감사할 조건,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또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 택하심, 이 하나님의 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랑,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 시험을 보고 이제 또 면접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구술시험 보면서 면접을 보면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또 면접에 합격해서 내가 이 회사에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한 인력시장에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사람들, 근데 나를 택해서 일을 하도록 나를 불러주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인생 가운데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영원히 주와 함께 천국에서 거하게 되는 인생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 택하여 주셨는가? 너희를 하여금 인생의 과실을 맺게 하고 또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나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외에 여러 타 종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외에 대부분의 이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또한 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래서 신을 찾아갈 때 인간의 그 정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신을 찾아가지만 불안하니까 이제 자꾸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이제 만들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되니까 이제 뭔가 좀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면서 자꾸 이제는 우상을 더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찾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또 자녀가 바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주시고 온갖 허물투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바울은 큰 박해 속에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줄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리코박터라는 그런 위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균이 있습니다. 박테리아입니다. 이 헬리코박터라는 이 박테리아는 위벽에 붙어서 기생을 하고 이벽을 갉아 또 상처를 또 냅니다. 근데 이 작은 박테리아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단해 보면 이 균이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죄는 작아도 안 보여도 이 죄는 우리의 또 영혼을 또 망가뜨려 하고 우리 또 육신도 이 죄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건 사죄의 은총, 죄사함의 축복을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도록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면서 대부분 어부들이 많았는데 다 고기 잡는 어부들을 다 사람을 낚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국률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일으켜 주신 것, 이 은혜를 바울은 또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모든 일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리사의 자격증 시험 얘기 들어오면 한식 조리사의 자격증 시험에 이게 얼마나 맛있게 하느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순서를 제대로 했느냐 또 제 시간에 맞췄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순서가 잘 지켜지면 이 마지막까지 다 원활하게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우리의 모든 계획도 다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가 키우는 것도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녀가 되게 주셨어. 우리가 또 직장에서 일하고 또 취업을 또 준비하고 생활에 종사하면서 이 하는 모든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하나님께 혹시 내가 부끄러운 그런 일로 내가 택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삼는 너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88년 이 서울 올림픽에 가장 빠른 여자라 세계에서 육상 100m에 우승한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미국 선수가 있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로 불려졌습니다.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취재 경쟁에서 기자들이 몰렸는데 이때 미국의 MBC 방송 기자가 당신은 이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이 선수는 주저앉고 대답했습니다. 주저없이 대답하면서 저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면서 달릴 뿐입니다. 저는 연습을 하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경기장에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수가 되게 주셔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는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또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 임금을 태우는 그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당나귀를 타고 나라 한 바퀴를 이제 순찰하면 온 백성이 나와서 왕에게 환호하고 이제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임금을 등에 태운 나귀는 왕을 태운 이 역할에 걸맞게 아름다운 이 장식으로 해서 아주 이 당나귀도 멋지게 보이도록 합니다. 백성들은 왕과 함께 그 나귀를 향해서도 갈채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런 갈채와 환호 속에 고무된 나귀는 어느 날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백성들의 갈채 환호를 자기 혼자 다 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왕이 없으면 모든 환호와 갈채를 내가 다 받을 수 있자면서 이 왕을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나귀가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친 후에 이 나귀는 그만 참수형이 내려졌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화려한 성공도 아무런 의미가 바로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내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또 잘 나가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그 인생은 결코 종말이 좋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양복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이드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2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의 걸작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가 공연이 되었습니다.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너무나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이 공연장에 입장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공연을 이제 마쳤을 때 관중들은 많은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이 관객들은 이 하이드를 향해서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이든이 떨리는 손을 위로 지켜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음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 주셔서 작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셨기에 내가 받아야 할 그런 갈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감을 돌리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또 받았을 것이고 또한 나를 더 위로해 줄 사람 없는가 찾기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여러 위로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물질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건강으로 위로를 또 받기도 하고 또한 자식이 잘 되는 모습, 좋은 또 직장, 또 좋은 친구 다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 영원한 위로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위로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위로로 그냥 끝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이들을 또 두려워하느냐. 너를 위로하는 자는 바로 나, 바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함께 우리에게 좋은 이 소망도 우리에게 바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망이 있다면 나쁜 소망도 사실 있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소망들 또 내가 또 욕심으로 얻은 소망들 좋은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우리도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소망으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결국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좋은 소망의 실체가 무엇인가? 바로 좋은 소망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로 알려준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좋은 바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주변에서 불평거리를 찾는 것은 쉽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언제나 부족하고 잘못된 것, 또 아쉬운 것들이 쉽게 우리 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늘 불평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소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감사의 시선으로 교체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평생 감사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마땅히 감사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능력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또 소망을 이루시는
아버지님도 굳게 믿사오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불평거리들 다 내어 쫓으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